오늘 하나의 말씀 고린도후서,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들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거든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워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좀 더 자랑하고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그런 자는 이것 즉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생각할지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형태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지혜가 얻도다. 아멘.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들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거든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들을 보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면 너희는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서 왜 바울 우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딱 들어왔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옳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였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왜 이런 판단을 갖게 되었냐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끝부분에 바울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쏙 빼놓고 바울이 안 왔다 이거예요. 바울이 안 왔다. 아니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온다고 해놓고 그것도 편지까지 써놓고 오지를 않냐. 어떻게 그렇게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않을 수 있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라는 육신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들을 보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육신의 눈으로 딱 사람의 겉모양을 봤을 때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어겼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바알세붑, 즉 마귀를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 사생하다. 그는 결코 배우지 못한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우리는 알기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냐. 그런데 어찌 이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냐.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는 마귀 들린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대로 예수님을 판단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생애가 돼버리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귀 들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졸지에 마귀 들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겉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겉모양으로 보니까 사도도 아니야 이거는. 바울은 사도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은 거짓 사도고 거짓 교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겉모양대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겉모양대로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도 그게 진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했으니까. 겉모양만 보면 사탄이 빛의 천사라고 보여요. 사탄으로 안 보여요. 사탄의 사역자도 의의 사역자로 자신을 가장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사탄의 사역자가? 의의 사역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 훌륭하신 분이시다. 믿음이 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뭐 이단으로 보이고 외골수로 말씀밖에 모른다고 해요. 성경 숭배자로 보이고 매우 타협할 줄 모르는 매우 편협한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평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칭찬받고 뭐 좀 인정받으려고 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다 나보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만을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진리대로 심판받아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모양대로는 판단하지 말래요. 근데 또 주님은 판단하래요.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해야죠. 겉모양으로는 판단하지 마시고 육신으로는 판단하지 마시고 의로운 판단으로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이 나쁜 거라 생각해가지고 의로운 판단마저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물론 육신적인 사람도 겉모양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겉모양으로 판단하냐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의로운 판단은 뭘까요? 의로운 판단.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이 다 의로운 판단이에요. 예.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우리가 판단하는 육신으로 판단하는 모든 게 다 불의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로운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 이게 의로운 판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는 똑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제가 안경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안경 벗고 운전도 못해. 안경을 써야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만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는 대로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던져놓고 내 그냥 육신의 의로 판단하면 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우신 말씀대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8절 앞부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사도로 또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권위를 말하면 참 은혜롭게 들려요. 권위 그러면 막 마음에서부터 막 반감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육신이라는 게 그래요.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권위 이런 걸 말하면 좀 은혜로 부드럽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네가 뭔데 이러면서 좀 밀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반발심이 큽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들었을 때 육신적인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듣기 싫다고 막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기록된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좀 안 맞는데, 지금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리의 권위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권위를 말하고 있으니 그래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절 시작. 모든 것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1절 말씀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호는, 모든 사람은 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보다 더 높은 이 권력들에 복종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권력들은, 내가 이 현존하는 권력이 정말 싫어도 그냥 그 권력만, 현존하는 권력만 생각해도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현존하는 권력은 다 누가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권력자들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 예수님의 교리들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에 붙잡혀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당한 권력에 복종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전하지 마, 바른 교리 말하지 마, 이것까지 복종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권력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더 높은 권력,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가장 높으신 권력, 최종 권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권위,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그 권력에는, 그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에 너 이거 어기면 감옥 갈 줄 알아라고 이제 법을 정하고 위협을 줬을 때 난 그래도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걸 대들지 않는 거예요. 권력에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부당한 것으로 요구를 하는 그 사람들, 부당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데모하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재산 몰수 당하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에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데모하겠다고 막 나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데모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현 정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막 어디 뭐 광장에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이거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욕먹죠, 사람들로부터. 정의도 모르냐, 너는 뭐 불의에 어떻게 그게 참고 있을 수가 있냐.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불의한 자로 보건 뭐 어떻게 뭐 권력에 아부하는 자로 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오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존하던 권력은 하나님께 정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말씀에만 복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이 권력과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모든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권위에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에 권위를 주셨어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에게도 권위를 주셨고 학교에서도 권위를 주셨고 군대에서도 권위를 주셨고 사회에서도 권위를 주셨어요. 모든 권위는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 권위를 지키는 것. 그런데 마귀는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요즘 어때요? 여성의 이 권리, 여성 평등, 여성 상위 시대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남편에게 주신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옛날의 그 모습은 유교적인 아내의 모습이었지 결코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래서 뭐 아내가 부당한 남편의 어떤 들이받을 줄 알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학생의 인권, 군인의 인권, 직장인의 인권을 말하면서 선생님의 인권, 이 상사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하신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니골라당 이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을 어떤 계급이 성직자 계급이 다스리는 걸 말해요. 이거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인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사람이라는 제사장 계급이 또 그 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평신도 위에. 그런데 하나님 이걸 미워하신다. 성경에 당연히 있으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권위마저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권위나 니골라당의 행위나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미워하지 않으세요. 모든 권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교회에게 주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목사가 있고 집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이게 질서고 권위예요.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뭐 우리가 다 형제지. 무슨 교회 안에 목사가 필요하냐고. 목사가 없는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교회에 있으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다 형제인데 무슨 교회 안에 목사가 있냐. 권위를 행사하는.
이건 잘못된 교회다. 완전히 속은 겁니다. 이런 교회는 비성경적인 마귀적인 교리를 받아들인 잘못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셨어요.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다 같이 디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디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에 이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감독, 성경에서는 감독이 똑같은 게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감독하는 교회 안에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한 사람을 말해요. 장로는 엘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의 자격 요건 가운데 초신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감독으로 임명받은, 목사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것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어떻게 하래요? 꾸짖고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로 영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오늘날 목사들이 실행한다 그러면 모든 권위로 꾸짖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들 안에서 더 난리가 나요. 목사가 성도들을 꾸짖겠다 이러면 성도들은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모든 권위로 꾸짖으라고. 근데 성경대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더 난리예요. 일반 교회는 워낙 목사가 이 제사장계급 여기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반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았잖아요. 주의 종님이 막 이런 이 차원이니까 목사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를 말하면 막 반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로 꾸짖으라고 말했는데 말씀대로가 한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고리타분한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야. 지금 시대는 안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권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조금 더 자랑하겠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이라고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자랑하리니 라고 말해요. 권위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좀 띄었어요. 나도 권위를 말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하는 뭐 겸손한 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그냥 전하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하자. 그 마음으로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장로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 다 서로에게, 성도들끼리 복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주님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내 뜻대로만 해야 된다, 너희들 다 복종, 이게 아니고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겸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래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보다 두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사람에게 우리는 복종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아멘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경대로만 정말 저희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성경대로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권위를 주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냐? 권위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권위를 받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세우라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나를 세우는데 권위를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세우는 데 쓰라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 쓰라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으로 그것에 대하여, 즉 권위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자랑하는데 부끄럽지 않던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아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으니까 이게 왜 부끄러워? 하나님께 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모든 권위로 꾸짖고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거짓 교사 들어왔을 때 담대하게 모든 권위로 정말 꾸짖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자랑했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목사가 잘못 남용해서 성도들을 막 이제 강압적으로 대한다든지 높은 교만한 자세로 결코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는 영적인 권위예요. 육신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꾸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 저보다 지금 다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세상 경험도 많으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해. 영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있다든지 음행의 죄 같은 어떤 죄들이 있을 때, 이때는 진짜 모든 권위를 꾸짖어야죠. 그거를 방관하고 놔두면 안 되죠. 잘못된 이 교리를 막 누가 들어와가지고는 막 성경과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권위를 꾸짖어야죠. 그걸 가만 내비두면 안 되죠. 양들이 다 잡혀먹는데. 그러니까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사용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는 이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번 눈으로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아멘.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제가 하면 안 됩니다. 권위가 있다고 막 주인처럼 군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멘이에요. 예, 절대로 제가 군림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자 하는 마음이지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처럼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1절 9절 말씀.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내게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그런 자는 이것 즉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생각할지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권위로 뭔가를 무섭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고 말하는 그 비방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로 말씀을 선포하든 몸으로 함께 거하면서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로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너희를 대했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약하게 보고 말도 형편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무게 있게 힘 있게 너희들을 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권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도다. 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나는 그들과 한패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나는 서로 분리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함께할 부분이 나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분리를 강조해요. 성경적인 분리, 이 거룩입니다. 이 분리를 강조합니다. 감히 한패가 된다? 난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는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분리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이런 사람들과는 철저히 분리하는 겁니다. 감히 한패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옳은 거예요. 네. 근데 나에게 손해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건 하나님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득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이 교인들의 생각이 이와 같아요. 예,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한테 이득되면 이게 옳은 거다. 주님의 뜻이다. 나랑 이득이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자기가 기준인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면 뭐예요? 늘 자기는 잘했지.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지. 그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열매. 선악을 따지면 반드시 죽으리라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반드시. 나는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겉모양대로 판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한패가 되고 싶지 않다. 감히 나는 그들과. 왜? 바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좀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기준이에요. 말씀이 무조건 기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칼이 들어오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다고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에 괴로워가지고 또 주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순교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천 년이 지나도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이 말씀은 너무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 지혜는 누구를 말해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 자기가 기준인 사람, 이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래요. 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은.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는지 점검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해야 할 만큼 매우 정말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또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도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하실 때 당시대의 사람들만 생각하고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를 생각하고 기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영원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셨기 때문에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지계표, 기준이 되는 것은 지계표, 땅의 기준이 되는 지계표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잠언 22장 2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28절. 잠언 22장 2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아멘.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 지계표를 왜 옮길까요? 조금씩 옮겨서 내 땅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래 그거였는데 옮기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내 땅을 좀 더 이득을 더 취하려고 옮기는 겁니다. 지계표로 옮기는 목적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옛 지계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합하면 예전부터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옛 지계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지계표를 옮기려고 하지 말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400년이 넘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NIV 보는 사람들
킹제임스 1611년에 기록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어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고어체들이 현대 영어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 영어로 이 단어를 저 단어로 바꾸려는 거예요. 현대 문법과는 맞지 않으니까 이 성경의 현대 문법은 이 말씀 뒤에 있어야 돼. 끝부분에 주어 서술어 나오고 난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위치가 이게 일로 자꾸 옮겨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뭐 이렇게 바꿀 때는 달로 옮겨버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다 놓으셨냐? 질서의 하나님께서 영감을 기록된 1.1에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강조용법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현대 영어와 맞지 않은 우리는 1611년에 기록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손대면 안 돼요. 한 글자도 손대면 안 됩니다. 이탈릭체도 손대면 안 돼요.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가 절대로 손대지 않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보상주로 오실 때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